제가 보통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성경을 추천할까요? 요한복음을 추천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을 기록하였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보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적절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요. 설교하기 가장 쉽지 않은 성경도 바로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표적들이 나오는데 그 표적과 함께 예수님의 그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나오는데 이 논쟁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게 되게 지루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금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 이 배경이 나오냐 하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사람들 어떻습니까? 돌을 다 버려두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에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오 또한 죄를 사하신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을 선포하여 주시고 알려주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굉장히 그들이 믿지 않고 토를 달고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새벽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그러한 가운데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앞에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 말씀입니다.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했어 그냥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또 은혜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사귀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이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냐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제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 이후에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들 간에 또 예수님하고 또 논쟁이 붙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참 어리석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5복음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복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된 복음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예수님 말씀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오늘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답답한 가운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너희 아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는 그 조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통적인 그러한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만약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조상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말씀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구약의,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구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냐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의미 가운데는 무엇도 포함하고 있냐면 직접적으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아비라고 하니까 너희 아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의미심장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오늘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을 말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뒤에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방의 혈통이 섞였거든요. 아수르에게 722년경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붙잡아갔습니다. 근데 다 붙잡아간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가지만 또 다른 데서 점령한 백성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나라에다가 다른 그 땅에다가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흩어버려요.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거하면서 이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이 섞여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몇 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들이 누구에게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혈통도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아니라고 하니까 이들이 우리는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자손의 한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42절 앞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정상적인 자녀라고 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두 가지 그래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우리 30절 말씀과 같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보라.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계속 이게 핑퐁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미워하죠.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43절의 말씀에서 너무나도 답답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분하고 논쟁하시다가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아, 왜 내 말을 도대체 이렇게 못 깨닫는 거야? 왜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 왕왕 이런 경우 만나시게 되죠.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왜 내 말을 못 알아주냐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오셔서 저자식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러한 사오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이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거듭나서 주님의 그 백성은 거듭나야지만 이 말씀이 들리는데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것이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앞에서 사오정과 같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면요. 딱딱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만 들릴까요? 내 생각만 보입니다. 이 땅의 것만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내 것만 보입니다. 저도 때때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 제가 참 요즘에 저 스스로에게 저 자신을 이렇게 막 점검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점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 아닌가? 혹시 이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만 몰두해갖고 왜 이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설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라고 하면 교회 선포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시험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은 딱 두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마귀의 자손입니다. 마귀의 속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왜 그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라는 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주를 믿고 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우리가 소유하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마귀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오늘 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마귀가 우리 창세기 우리 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그 아담과를 꿰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귀는 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처하게 된 그러한 비참한 결과였죠. 비참한 운명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엇을 통하였어요? 뱀을 통하였어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일 수밖에 없죠. 오늘도 마귀는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든지 사로잡아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에 결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게.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마귀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입니다. 오늘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말하나니?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 제 것으로 말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귀도 죄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마귀는 말합니까? 제 것으로 말합니다. 결국 이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진 않지만 이 마귀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자신이 죄를 범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마귀가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의 그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는 어떤 존재라고 하냐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거짓으로 속였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를 무엇으로 속이고자 할까요? 거짓으로 속이고자 합니다. 어떠한 거짓으로 속이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만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데 오히려 오늘날 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 듣게 되면 답답하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게 되면 영혼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살아나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벗어난 마귀의 그러한 거짓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거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랑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해야지 행복해질까요? 하나님 사랑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러한 출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이 넘쳐나는 영광을 피조물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영광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넘쳐나는 사랑을 피조물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세요. 그럼 왜 피조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고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며 살아가십시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사모하지 않게 합니다. 참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자유입니다. 미국에서도 그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참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그 자유가 넘쳐나다 보니까 동성애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거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믿게 되면 내가 답답하다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냐고 실제로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었는데, 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지 직업이 뭐냐 질문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었냐면,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내가 목사님이야? 저는 저의 자유가 이만큼도 침해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지 않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유는 오직 죄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유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들에게는 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죄 짓는 자유를 어떻습니까? 기꺼이 포기하는 자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 세상의 자유만을, 예수님을 잊지 않게 되면요, 이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45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쪼이게 되면요, 그 거룩한 빛을 쐬게 되면 죄악에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미워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아비가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오늘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세요. 근데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나요? 우리 아까 48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너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는 출생도 잘 모르잖아.
너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니냐?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보았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5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이러면 주님과 사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거한다는 의미는 말씀만 그냥 기억해 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분명히 그 죄악으로 흘러가고자 하는 게 이게 죄악, 본성의 인간의 그 죄악을 행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씁니까? 거스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을 거스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는 툭툭둥둥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52절 말씀은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피토하는 심정이 그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지킨다라고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5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참 유치한 말까지 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당연히 크시죠.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오늘 56절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믿음 그 자체로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면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과거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셨으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요? 우리 말씀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2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어린 양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지금 번제할 불과 나무는 그가 직접 짊어지고 갑니다. 불도 들고 갑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이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준비하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라라고 하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보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보고 준비하신다라고 이삭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누구도 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56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준비하실 그리스도를 보고 아브라함도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58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느니라. 근데 여기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에고에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상황에 휩쓸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